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바울의 간증을 배웁시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배웁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억나시죠?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 또 찬송이 목적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되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 그 새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새 노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며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고 그 새 노래가 곧 간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간증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간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단면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교인이 됐다는 간증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간증의 사례들이 유튜브에도 봐도 별로 없습니다. 이 간증이 거의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간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냥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간증을 쉽게 근거를 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식의 마음의 종교일 뿐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간증이다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이러한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증의 중요성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신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써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를 이겼다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바로 이 본문 11절 위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겼다는 것,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탄을 어떻게 이겼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게 곧 뭐예요? 간증이죠. 자기들이 증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 그걸로써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사탄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내가 체험한 간증으로 이기는 것이죠.
뭐 큰 예를 들자면 성경의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트집을 잡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막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누구의 죄로부터 이게 말미암았습니까로부터 말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안식일에 이걸 고친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결국 유대교에서 너를 출교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아주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침받은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어땠다? 눈을 떴다라는 거죠. 요거는 내가 확실합니다. 왜? 요건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바로 그것으로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체험한 간증으로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주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공부해서 주일학교 다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소경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도 이건 확실하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이토록 간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간증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간증에는 많은 위험성이 또한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 그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맞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위험성은 뭐냐? 사람이 연약해서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칫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칫 잘못하면 그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으로? 은근히 나를 자랑하는 자랑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잘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연약함과 죄적인 본성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으로 돼버려요? 내 자랑으로 돼요. 이런 위험성이 간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간증의 또 위험성은요,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렇게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이 간증을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나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이 다시 망가져 버렸어.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아이고, 저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며 왜 저렇게 됐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이런 간증이 참 좋고 꼭 필요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상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간증은 뭐가 될까요?
나는 뭐지? 상처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건네주신 그 선물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도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증이 이런 대단한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쉬는 한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꼭 쉬고 싶은 한숨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런데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평범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부작용.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만 대단한 신앙인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이러한 간증에는요, 부정적인 요소, 위험성들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간증은 꼭 필요하고, 심지어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공격적인 무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 간증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간증을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간증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 한 해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이 올해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증, 오늘 성경에서 배우려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간증의 본질은 무엇인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성경적인 간증은 무엇을 말하는, 성경에 간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간증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올 한 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간증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은 간증이 아닌 것 같다, 본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간증의 핵심이다라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아니냐? 간증은 이미 소대에 조금 언급한 대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어떠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의 본질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체포되었죠. 그래서 천부장 앞에 가서 내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또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용이 우리가 성경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많지만 말로 하면 얼마 안 돼요. 한 몇 분, 1, 2분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야말로 그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해요?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의 인생이다. 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5절,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이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자랑할 게 많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다. 할례자요, 초대왕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율법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이렇게 6절까지 자신이 과거의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지는 7절, 8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이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은 깨끗하니까 똥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제 8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전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간증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잖아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저기 유럽까지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고요. 그의 선교 사역으로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많은 열매들도 있었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이겨내고 왔잖아요.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예수 믿기 이전 또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성공과 명예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간증의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간증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간 것,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간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간증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납니다. 그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도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히려 이전을 바라볼 때, 이전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한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라 나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기 자신, 그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것 감사한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심하십시오. 간증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약한 것을 자랑하려면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간증. 간증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자랑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간증은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간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간증거리인데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간증,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잠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자, 그 내용은 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제 가로가 이제 나중에 기록된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곧 그가 누군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가로에 적어 있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언급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것을 언급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체험을 한 뒤 14년 뒤에 그것을 말하려다가 말을 멈춰버립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는 이 간증이 언제적 간증이냐 얘기하고 있죠. 14년 전에. 14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14년 동안 그것을 체험하였지만 한 번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3층 전을 체험한 것은 그 당시 단지 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 갔다라는 말은 천국의 아주 깊은 곳까지 갔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을 자기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14년 동안 침묵했다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쓰는데 잠깐 쓰다가 말아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은 합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이 3층 천에 갔다 온 간증을 했다가는 분명 사람들이 와,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3층 천을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조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듣게 되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3층 천을 갔다 올 수가 있지?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만 두겠다. 몇 년 만에 지금 말하는 건데요, 14년 만에 자기만 안고 있다가 그것을 살짝 언급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했다가는 나를 혹시 우상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혹 그럴까 봐서 내가 어리석은 자랑자가 되지 않겠다, 두려워하여 그거를 그만두노라. 여러분, 소도의 말은 간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천국도 아니고 천국의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마 한 달 안에 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삼층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만큼 유명해져가지고 스케줄이 그분 한번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 달 기다려야 돼? 아니 1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가는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그 삼층천에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줄 믿습니다. 안 걸려드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무나. 우리 같으면 아마도 책 한 권, 아니 최소한 한 권 이상은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수백 번, 수십 번은 인근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증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해서 한 줄 잠깐 적으면서도 이걸로 인해서 혹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간증의 본질은 신비한 체험이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에게 커다란 은혜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간증의 핵심은 그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간증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렵고 복잡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간증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증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증은 내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은혜, 그거 아니라 드러내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 가운데 딱 두 개로 나뉘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디서 만났고, 만나서 그분에게 뭔 질문을 했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어디 갔다 왔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간증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요, 사도행전만 봐도 세 군데에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서도 앞에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또한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증은 삼층전도 아니요,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자신이 얼마나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예수로 나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후렴구가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만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내가 만난 그 주님만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 찬송가 288장의 3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3절 가사. 네, 3절 가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에서는 계속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은 점점 안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내가 한 일들만 보이는 것. 이것은요 진정한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나누며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의 무수한 간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간증이 어디 있냐고요?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애칭 이름 중에 나의 하나님, 우리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면 나의 하나님 정도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 단어가 생각나요. 힘, 또 뭐예요?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도대체 아멘은 언제 나오냐고요? 아침에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또 이제 난 5번 하면 나올 줄 알았네. 숨이 가쁘네요. 뿐만 아니었죠. 나의 목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권능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한 글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힘이라는 한 글자를 고백하기 위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달려갔는가. 이 한 가지 이름마다 그의 체험이 담겨 있고 그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대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1개라도 2개라도 3개라도 4개라도 10개라도 100개라도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은 그럽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노래하는 것이고요, 자랑하는 것이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은혜롭고 좋지만 간증의 본질이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 성공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커요, 더 깊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 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알았을지라도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에요. 꼭 그 광야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간증을 주시려는 겁니다. 너만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디 가서 네 자랑, 신비한 체험 자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알려라. 올 한 해 그렇습니다. 진정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배웁시다. 바울의 간증,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울의 간증 분명합니다.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비한 체험 중요하지만 그 체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건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더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찬송이 넘쳐나는, 찬송이 목적이 되는 우리 길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